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그 표제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말씀에 관한 시편이 크게 두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편 19편과 그 앞에다가 일자 100을 하나 더 붙여서 119 해서 19, 119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시편 19편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시편 119편도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9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가 찬양했었던 내 입의 말과 그 말씀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어릴 때 부르던 찬양도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7절에서 10절까지 두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볼 텐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모양 또 그 내용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7절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증거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율법, 증거, 교훈, 그리고 계명, 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뭐 다르겠죠. 근데 또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영향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첫 번째는 먼저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동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탐밈이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완성했다, 끝냈다, 더 이상 첨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우리가 간을 보잖아요. 뭐 간을 보다 보면은 좀 뭔가 밍밍한 것 같아. 소금을 넣는다거나, 그러면 너무 짠 것 같아. 물을 더 붓는다거나. 그러니까 완벽한 음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조리하는 방법, 첨가하기도 하고 또 물이 또 너무나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국물을 좀 덜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서 종지부를 딱 찍어서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또 이 표현은 이 뒷부분에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충족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벽함을 그리고 충족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더 이상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표현까지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완벽한데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다 소화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쟤는 흠잡을 데가 없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처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고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육신과 영혼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메시파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의 사역형,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은 소생시킨다,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누군가 외부의 힘으로부터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완벽하게 이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 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소송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이 단어, 이 원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인감에 대한 부분과 똑같은, 이 사람 확실하다, 보증을 쓸만하다,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확실한 이 말씀이 우둔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은 귀가 너플너플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은 그것 같기도 하고, 저기서 저 말을 들으면 이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디에 정확하게 딱 정해서 이것이다라고 정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 저쪽으로 가면 저쪽, 이러한 상태가 우둔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여기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이렇게 딱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정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하다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그 동사가 오르라는 단어예요. 오르라는 단어는 빛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 이 지역에 지나가는 버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버스 광고에 랩핑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빛의 축제 해가지고 이렇게 저쪽 여기보다 이제 좀 먼 곳에서 빛의 무슨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거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르라는 이 단어가 또 파생되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또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빛의 산란, 빛의 굴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남극에서 북극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오로라. 그죠? 굉장히 발음이 이제 비슷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오르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말을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거 같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해서 눈이 번쩍 띄어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지혜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눈이 번쩍 띄어져요. 그 번쩍 띄어진 눈으로 뭘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상태가 지혜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할 때에 갈팡질팡하고 이게 정말 맞나 싶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이 확실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띄어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정하고 결정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은 당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당부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올바르다, 굽어짐이 없다, 곧게 펴져 있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곧게 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곧게 펴져 있어서 기쁘게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눈을 밝게 한다.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눈이 밝아진다. 네, 지혜롭게 한다. 같은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수긍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단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라고 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법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법도가 하나님이 판단,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르다, 올바르다,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안 받아 먹겠습니까? 받아 먹어야겠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겠다. 그러니까 순금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겠다. 순금을 결정할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할래? 그러면은 우리는 주저없이 순금을 저버리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둔하다라는 것은 갈팡질팡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금을 이거 금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되면 시편 17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갈팡질팡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금은 저 뒤쪽으로 후순위로 밀어나게 되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사모하게 된다. 그러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탕, 꿀, 초콜릿 이런 거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단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꿀송이처럼 더 달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도 단순해져요. 다른 어떤 것이 안 보여요. 이것만 보이게 되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늘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거죠. 그가 혼자 양을 지키면서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는 선택할 그런 갈등이 전혀 없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또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딱 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곧기 때문에 그 올고 쓴 것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딱 삐져나오기 때문에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그것을 지키게 되면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상들이 다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커서 다 내 것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유익이 다 우리의 것,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참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현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늘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올곧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의 눈에 들보는 잘 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들보는 잘 못 봐요. 근데 남의 눈에 아주 작은 티까지도 봐요. 그렇잖아요. 들보는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눈에 티까지도 보면서 그거를 다 찝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작은 것 당연히 못 보겠죠. 근데 큰 것, 그 들보마저도 못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까 빛이 다 비춰진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서 다 비춰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숨은 허물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돼요. 게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예요.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형제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대략 한 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저 멀리서 이제 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니? 잡은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물을 거기다 던져. 그랬더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던 그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이 옆구리를 쿡 치면서 형님, 예수님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부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90m를 헤엄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느냐고 겉옷을 벗어놓고서 열심히 그물을 깁던 그 어부가 물속으로 뛰어들면은 겉옷을 입고 뛰어드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대로 벗고 뛰어드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당연히 벗고 뛰어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민낯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을 다 알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을 감추고 싶은 그 과거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끄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감추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숨은 허물을 다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쓰면은 다 드러나지만은 그게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써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다 드러나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이제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니까는 너무 신나게 딱 이렇게 하니까는 사인을 주고받지 않아도 사모님하고 이렇게 딱 반주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네. 우리가 또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찬양 영어 가사 혹시 아시나요?
Sing like David song 이렇게 돼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이 뒷부분의 가사가 그러니까 sing like David song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처럼 노래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다윗처럼 노래한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입었었던 그 옷이 다 치부가 드러날 정도로 신나게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혀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허물을 다 벗어나도 우리는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그저 기쁨과 감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이제 우리를 딱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만천에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그 말씀이 내가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다 보이네? 이게 죄네? 이게 보이네?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지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설 수 있는 거죠.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소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에게 다 임하고 또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대로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라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묵상한 것을 연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가 죄가에서 벗어나고 또 내가 모든 허물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